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좋아하시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길 원합니다. 전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나 많아서요, 제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해서 세 편으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세상의 쾌락을 쫓는 데 사용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주제로 삼았습니다. 책을요, 한 장 넘기면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성공한 인생이라 인정해 주신 위대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가 삼손을 택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너무나 쉽게 여기거나 사사로운데 허비하다가 끝내버리는 삼손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파트 1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지금 돌이켜보라. 성경의 내용은요, 이 사사기 13장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시대적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죠? 사사라는 사람들이 첩을 두고 살던 시대. 사사기 당시 그 지도자였던 입산이라는 사람은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두었어요. 그리고 사사 암돈이라는 사람은요, 40명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4절 상반절입니다.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서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니, 어린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BMW, 벤츠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아들과 손자 70명에게 고급 승용차 한 대씩 줄 수 있을 만한 그 재력이라면 얼마나 많은 부정과 탐욕이 필요했을까요? 마노아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며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모습도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은 혼전순결이라는 말이요, 오히려 생소해졌고요.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면 예전엔 부끄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던 시절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축하를 받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마노아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다는 얘기를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성경만 봐서는 그다지 감동이 없어요. 이런 주목받지 못할 성경 구절에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악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가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런 마노아가 타락했던 사람들의 당시 입장에서는 융통성이 없이 꽉 막힌 바보 같았을지 몰라도 거룩과 순결을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은 이런 마노아의 모습을 결코 치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노아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이다. 미적분 하기 전에 구구단부터 외자. 구구단을 잘 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성공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주셨지만 은혜를 잊고 감격하는 마노아 부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조건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조건 없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으시다.
그 요구하는 것을 제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구단의 그 첫 번째 요소는 거룩, 두 번째 요소는 교육, 이렇게 이찬수 목사님은 정의했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이 너라는 것은 삼손의 엄마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위해서 이제 새끼 염소를 준비하려고 할 때 사자는 이제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노아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죠. 수정하죠. 이찬수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신방 가서 봉투 받는 목사님들 예화로 들면서 담임 목사의 솔선수범을 먼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도 평신도 리더들도 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강단에서 말만 번드르르 하게 하는 목사이기보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구구단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묻는 태도입니다. 마노아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놀라운 소식을 듣자마자 보인 반응을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타락한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달랐죠. 그러면서 기도의 정의를 확실하게 정의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오해가 한국교회를 탐욕스럽게 짝이 없는 괴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버렸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삼손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 먼저는 타락한 시대에 편승해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결함을 지적을 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하반절이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사시대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도,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너무나 사소한 것에 낭비하는 태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렇게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당시 악한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구해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는 사명도 함께 주셨다고 믿는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것 이상으로 무기력하게 대충 사는 것도 나쁜 짓임을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약점을 방치. 이 순간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들릴라를 뽑아내야겠다라는 결단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래서 내 눈이 뽑힐 위기에서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출애굽 3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광야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만나며 전적인 은혜를 받아가는 그런 세대.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던 세대.
출애굽 2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늘 전해 듣고 자란 세대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제가 성경을 또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을 알겠는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되는 것이 출애굽 3세대의 특징이다. 즉 출애굽 3세대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혹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삼손이 길을 가다가 이제 사자의 시체에 붙어있는 그 꿀을 몰래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이제 몰래 주었던 사건을 이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태도를 버려라. 사람들이 봤으면 그렇게 했겠냐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과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다 지켜볼 때의 내 모습, 어느 것이 진짜 내 모습이냐라고 저자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들키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14장에 이방 여자에게 첫눈에 반하고 시체를 만져도 들키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16장으로 가면 이렇게 악화된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주의를 범하고 독서실을 갔던 그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제 예화로 들으면서 내가 그때 다리라도 부러졌으면, 다리라도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면 다시는 주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들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오히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준비 안 하고 대충 서도 뭐 15년 20년 짬밥 되면 대충 어떻게 넘어가는, 그것이 설교가 되는 거,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섰을 때 버벅거리다 망신당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톡톡히 창피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죄 짓고 있는가? 모조리 다 들통나서 수치에 빠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큰 일부터 아주 사소해 보이는 거짓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다 환히 드러나기를 바란다. 당장은 수치요 부끄러움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축복이다. 이찬수 목사님의 삶이 한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런 문구가 새겨진 카드를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세상 앞에서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 거인이었던 마노아, 겉보기에는 거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한 인생이었던 삼손.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이것 때문에 이토록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 지금 돌이켜보라 라는 그 제목의 파트 1이고요. 이제 파트 2,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 가 시작이 됩니다. 파트 3은요, 여전히 소망은 있다. 지금, 다시, 여전히. 제목을 보면요, 이 상당히 그 노력하고 연구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렇게 제목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이찬수 목사님의 그 수많은 매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만나로 만나 구독자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시길 원합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초라한 나를 발견했다면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왜요? 소망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